자, 오늘 우리가 어떤 날이죠? 2026년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맥주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난 6개월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깊은 근거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신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감사가 내 뜻대로 풀리는 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 일에만 묶여 있다면 그 감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감사가 흔들리고 삶의 길이 막히면 감사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할 수 있는 감사를 넘어서 복음을 가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더 깊은 감사를 배우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이미 확증되었기에 성도, 나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맞바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그 성경을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이 결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사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때로는 길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곱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마른 광야, 거친 광야를 지나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는 어땠습니까? 그 광야는 거칠었다, 결핍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던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물도 부족했고요,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그들이 붙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 붙들었냐면 그들의 상황,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을 여러분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앞에 펼쳐져 있던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엄중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광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견뎌내는 인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까요? 우리는 억지로 버텨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 그 광야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이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이 인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를 견뎌내는 영적인 실력,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이 광야는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 세대들처럼 그들의 현상을 봅니다. 불안도 보고요, 결핍도 보고요, 두려움도 봅니다. 그래서 늘 그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늘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펼쳐지는 상황에 대하여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광야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광야에서는 늘 원망과 불만족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있으면 이 광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름 행사 시작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광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기적의 자리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인내, 광야가 있고, 이 광야는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인내, 광야, 그 광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본문의 57편입니다. 자, 다윗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었던 눈물겨운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말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고 그에게 위대하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왕이 될 거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동굴 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동굴 저 깊은 곳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그런데 현실은 점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절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동굴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그것으로 인하여 밤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못 들어요. 나만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왜 제 현실은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있던 다윗,
그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고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쐐기를 박습니다. 이 말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일까요? 사울왕이 군대를 철수하고 자신이 왕궁으로 들어가 왕이 되는 자리로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동굴 안에 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흔들림이 없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영혼의 닻을 굳게 내려버린 것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저처럼요 원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망의 기로에서 오직 단 하나,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 인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은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저 동굴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쫓아오는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감사입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감사는, 우리로 표현하면 진짜 감사는요 상황이 해결되어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다윗처럼 동굴 속에 남아있을 때, 아직도 어둠 속에 남아있을 때, 그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가 깨는 것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하면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내 입술에 노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역설을 선포합니다. 나는 말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입니다 기분과 감정이 좋아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입니다 나는 새벽을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내 찬송과 내 감사로 이 어둠과 이 동굴을 찢어내고 새벽을 찾아오게 만드는, 새벽을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은요 내 찬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요 내 감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죠. 육신의 입을 입고 있는 다윗, 그가 어떻게 그 동굴 속에서 도저히 인간의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어떻게 그 어두운 그 깊은 동굴 속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지금 다윗은 동굴 저 깊은 동굴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이런 말입니다. 헤세드, 에메트.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십시오. 인자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늘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인자입니다. 그 다음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헤세드, 에메트이고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고 있는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현실은요
지금 사울왕이 쫓아와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내가 이 낮고 습한 동굴 속에 갇혀져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지금 내 앞길은 캄캄합니다. 막혀져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현장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감사, 그 감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풀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거 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되면요, 여러분의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지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감사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요, 세상에 흔들 수 없는 가장 기쁜 곳,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뭘로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 독생자, 당신의 심장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광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이에 머물러 있는 이 광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힘들어하며 지쳐있는 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냐고요? 여러분,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아직 동굴 속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광야 속에서 헤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새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은 캄캄한 동굴 속에 있고 새벽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결정적인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백하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서요. 그럼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나님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으면 굳이 광야에 보내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거친 광야로 저를 보내십니까? 거기에는 불만족도 있고요, 결핍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불안도 있는 그 광야를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그 광야의 불길로 태워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광야는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둠 속은 동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뭘 고민하셔야 되냐고요?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길이요? 출애굽의 세대들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지금 동굴 속에 있고 내가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어졌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원망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동굴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확정되어지고 내게 있어서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내게 올라올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노래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그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